뿅. 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토요일 아침에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19장 나눠야 되는데 어제 18장 제가 이 18장 마지막 부분 나누면서 어떤 내용 나눴냐면은 그 하나님 음성의 특징에 대해서 나눴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한 아브라함의 변화에 대해서. 자,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50명의 의인을 찾으면은 멸하시는 거를 그만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오케이.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줄여나갑니다. 50명 너무 많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막 줄여나가다가 10명 딱 됐을 때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딱 그랬는데 하나님 오케이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이 10명의 의인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습니다. 못 찾아요.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십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거든요. 24절에서 26절까지. 그래가지고 롯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을 피해서 막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그 아내가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은 롯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19장 1절부터 좀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이 너무 길다 보니까 차분히 저희가 19장 전체 좀 돌아보면서 함께 성경책 읽으면서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자,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멀리서 보고서 달려와가지고 엎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모시거든요. 근데 오늘 롯도 이 멸망당하는 소돔을 향해서 하나님 보내신 두 천사를 맞이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멀리서 보고서 바로 알았던 거에 비해서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봅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사실은 이 1절 자체가 약간 뭐에 대한 그 암시를 해주고 있냐면 롯의 현재 상태에 대한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롯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 소돔 가운데에 젖어들은 거예요. 얘가. 소돔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뭘 상실했냐면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분별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뭘 못 알아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천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성문에 다다랐을 때 그 성문 바로 앞에서 보고서야 알아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멀리 있을 때 바로 알아보거든요. 얘가 지금 영적인 눈이 멀어가고 있는 걸 1절에서 이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앉아있다가 이 천사들을 보고서 영접해가지고 땅에 엎드려 절하는데 이상한 걸 못 찾을 것처럼 보이지만 2절에 이상한 장면이 또 나와요. 이 롯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죠. 근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천사들이 이 롯의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롯의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보면은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밤을 새우리라.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롯이 이 천사들이 거기에 합당한 삶의 가정을 꾸리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이 집이 롯의 집이 이미 소돔 가운데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사람들이 거할 만한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3절입니다. 3절. 근데 롯이 간청해가지고 막 데리고 들어가죠. 근데 롯이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잘 보면 식탁을 베풀고 무병을 구웠다라고 써있지만 아브라함은요 사실 이 하나님을 모셔가지고 대접을 할 때 아브라함의 대접은 급했어요. 왜냐면은 이분들이 얼마나 있다가 하실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긴박한 상황에 자기가 쓸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들 다 내어가지고 송아지 잡고 이렇게 엉긴젓과 우유를 내가지고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최선의 선택을 다 한 거예요.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걸 대접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롯은 사실 천사들이
이 하룻밤을 묵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 무교병을 구운 거예요. 식탁을 베풀긴 했지만 무교병을 구웠다는 건 뭐냐면 그냥 대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거, 그냥 바로 내올 수 있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 롯에게 아브라함보다는 이 천사들, 하나님의 일, 영적인 부분의 그 일들이 롯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얘가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네. 그 다음 장면에서 소돔 사람들이 막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래서 롯을 막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네 집에 들어간 그 천사들을 찾는 거예요. 두 사람. 얘는 천사인지 모르죠. 두 사람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소돔은 어떤 죄가 있었던 곳이냐면 동성애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죄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부르냐면 그 천사들, 그 남자들과 더불어 잘못된 성관계를 하면서 죄를 짓기 위해서 그 사람들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 동성애라는 단어 어원 중에 하나가 소돔이 있거든요. 이 소돔으로 인해서 이 단어로 이 동성애 단어가 이렇게 생겨납니다. 네. 그 죄가 있었던 곳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롯이 이 위급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막 따지고 막 내오라고 막 얘기하니까 롯이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는 게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이 1절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영적인 눈이 점점 멀어져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여기서도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냐면 사람들이 내오라 하니까 얘가 단호하게 막 이렇게 막 끊거나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소돔 사람들에게 사실 롯의 위치는 굉장히 높은 위치였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얘가 말하는 게 사람들한테 전혀 먹히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난동을 피우려고 하니까 롯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나한테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는데 내가 그 두 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니네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들 내버려 두라고. 근데 이게 있잖아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롯이 지금 약간 어떤 상태냐면 이 소돔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소돔이라고 말하는 그 문화에 얘가 물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그 눈이 다 멀어버려가지고 얘가 지금 이상한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막 따지고 난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하나님 사람들이 이 그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이걸 해결하죠.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문을 못 찾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이걸 해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천사들이 얘기해요. 롯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내 사위나 내게 속한 자녀나 그런 사람들 다 선받고 이끌어내라. 여기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되게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이 롯이 나가가지고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생각해보세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롯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형제님이시라면 혹은 자매님이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장인어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할 사람의 장인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딸들이랑 결혼할 텐데 장인어른이 하늘 같아야 되지 않아요? 하늘 같은 장인어른이 얘기하는데 이 말을 농담으로 여길 만큼 롯의 존재가 지금 하찮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소돔 가운데에 소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못 미치고 심지어 이 딸들에게도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딸들에게 이게 하늘 같은 아버지였으면 사위들이 이렇게 하찮게 여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길 만큼 롯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영적인 눈도 멀었고 영적인 영향력도 다 없어져 버린 상태의 롯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소돔 가운데에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롯의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자기 사위들한테 얘기했는데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사위 될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그 사위들이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 참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롯이 이렇게 한심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이 롯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교회에 다녀야 된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럼 구원을 얻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콧방귀 끼지 않습니까? 너나 잘 살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가운데에 그렇게 무릎 꿇고 부모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간구가 쌓이고 쌓이지만 여러분 아무 영향도 없어서 내 형제 자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감히 말도 못하는, 예? 그렇게 예수님 믿어 교회 나가자고 얘기하면 야 너 인생이나 네 인생을 똑바로 살아 이런 얘기 듣는 게 우리 아닐까요? 예? 세상 가운데 어떠한 영역도 발휘하지 못한 이 롯의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영적인 눈이 멀어져 버린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나가지만 여러분 그 예배 한 번 한 번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예배 드리고 계세요? 예배 드리면서 오히려 예배를 지금 내가 보고 있지만 보는 거죠.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관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예배 끝나면 뭐 하지? 이 생각이 더 많이 들지는 않으세요? 영향력이 없는 상태, 영적인 눈도 멀어버린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롯의 모습이 롯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얘기해도 세상 가운데 JTBC 뭐 이런 언론사에서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힘을 잃어버린, 영성을 잃어버린.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이 임했을 때 그 사위들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 롯과 이 아내도 누구를 닮는 거냐면 남편을 닮는 거잖아요.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건 왜 돌아봤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소돔 가운데 미련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소돔이 멸망하는 거를 딱 이렇게 우리가 천사들이 이미 예언한 거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멸망한다는데 가야 되잖아. 그냥 빨리 멸망한다는데 빨리 나가겠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멸망이 문제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위들이고 뭐고 족을 쳐서라도 때려 패서라도 데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못 데리고 나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그러나 롯이 지체하는 거예요. 왜 지체할까요? 왜 지체할까요? 그 성 안에 있었던 자신의 재물과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 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적인 걸 바라보면서 계속 그거 끊어내지 못하고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정 가운데에 목사로 살아가면서 좋은 남편이 되는 게 목사로서 보여줘야 되는 좋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아내가 저를 품어주는 거죠. 제가 아내를 잘 품어주지 못해요. 품어줘야 되는데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참 너무 귀한 사람이거든요. 너무 순수하고 너무 착해서 저랑 살아주시는 거죠. 근데 맨날 그 은혜 까먹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품고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해가지고 행복하게 해주는데 그게 아니라 맨날 이제 사역하다가 지쳐가지고 가면 이제 뭐 이렇게 뭐 마실 거라도 한 잔 가지고 와라 뭐 이렇게 예, 뭐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세요?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으세요?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저도 그렇지 못하고요. 근데요, 이게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이 상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 예배 잘 드리고 있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가 있으세요? 날마다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게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얘기하는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에 잠식되어 버려가지고 영적인 눈이 다 멀어져 버려서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시 한번 밝아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롯처럼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못 누린 지 얼마나 되셨나요? 굉장히 멀리 혹시 멀리 가 있진 않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진 않으세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찬양할 때도 그냥 밋밋하고 설교를 들어도 그냥 마음에 어떤 것도 없는 그냥 주일날 갔다가 그냥 나오는 그런 신앙 혹시 하고 있으시진 않으세요? 아니면 교회를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안 나간 지 굉장히 오래되시진 않으셨나요?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이 한국 교회 지금 상황 봐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경건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내일 주일인데요. 오늘부터도 우리 마음을 좀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하루, 그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그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 좀 그래가지고 네, 회개해야죠. 회개. 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들었던 찬양인데요, 소양 씨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멀리 왔다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주님의 얼굴을 내 영혼이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이거든요. 아시는 분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 물들어서 주님 영적인 그 눈을 잃어버렸던 롯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렇게 버려진 눈으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두 발을 한 짝씩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은혜 가운데에 다시 충만하여지고 세상 가운데에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만나고
주님 그 손을 붙잡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님을 찾게, 주님 그렇게 주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그런 주말, 특별히 그런 내일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